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왜 계속 보냐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라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오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즉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좋은지. 그 좋은 이유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곱씹어 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죄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 양심 깊은 곳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대로 죄를 짓다 보면 멸망하겠구나, 심판당하겠구나 라고 깨달아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죄를 알게 되면 이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알아서 깨달아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겠느냐?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동일하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내가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교회가 조금 뭐 잘못하거나 성도들이 뭐 조금 잘못하거나 하면 큰 이슈가 돼. 아주 그것만 대문짝만하게 막 소개하고 교인을 막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딱 난리가 나면 전 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난리가 나.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잘하는데요 지금. 근데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 지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막 집단 발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말아. 교회가 이 상황에서 잘못하잖아요. 사진 나오고요, 영상 나오고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인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도덕적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착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죄를 깨달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인일까요? 여러분들은 천사 같은 사람일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온 것뿐이지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성이 있어. 여전히 똑같아. 사람들과 똑같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것뿐이요. 여전히 죄성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교회에 있으면 죄성과 죄성이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인들이 모인 집합소와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지. 맨날 미워하는 거고. 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죄야 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고. 그 차이인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전히 성도들에게도 너 이거 죄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성경 하나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그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 그리고 난 천국에 갔다고 믿어.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맨날 죄를 져. 맨날 똑같은 죄를 져. 맨날 죄 가운데 무너져.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죄인 걸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죄를 정죄한 것이냐? 정죄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너 죄 졌으니까 너 죄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야. 망해. 이러려고 죄를 깨닫게 한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 왜? 이미 누가 나 대신 정죄함을 받았거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정죄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제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있고 회개는 되지만 정죄함은 없어요. 또 성경을 봐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거 봐요.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나는 정죄함은 없어. 근데 마귀는 자꾸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이러다 지옥 가. 심판당해. 멸망당해.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정죄함을 당했어. 나는 속량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입었으니까 정죄함은 없어 나에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죄의 결과가 뭐냐면 죄를 짓다 보면 죄의 결과가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정죄는 파괴된 거예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의인이라 칭함은 받지만 의인은 아니요. 그렇죠?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죄의 영향력은 있어요. 죄의 결과는 파괴되고 없어.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 나는 계속. 그러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과 비교를 해. 어깨를 딱 나란했을 때 쟤는 나보다 한참 밑이야. 쟤는 연 기도도 안 하네. 쟤는 말씀도 안 읽네. 나는 그래도 1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래도 전도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네. 교회만 다니네.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조금 나은 것 같네. 의인이네 라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바리새인 것 같은 사람들이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사람들은 뭐래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나는 예수 믿고 많이 변했어. 지금은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우린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져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 않아, 난 괜찮아졌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 어쩌면 가짜로 예수 믿는 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100%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다. 어떤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가 다 많아.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냥 너는 의인, 천국에 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천국에 가는 날은 없어져. 왜? 천국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요. 그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그때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가 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면 죄가 사라져.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영화의 단계가 들어가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중생하면 넘어간 거예요. 중생은 넘어갔어.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중생이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되냐면 성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성화, 성결의 단계라 그래요. 그땐 뭐냐? 우린 죄인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해도 그 죄를 또 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셔. 그럼 어떻게 해? 또 회개해. 그런 삶을 통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야. 근데 성령이 우리 양심에 계속 회개하라고 말해도 그 귀를 닫고 있으면 성결의 단계를 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 닮아가야지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 영화의 단계 들어가면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신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와 같다. 예수님처럼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천국에 가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나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꼭 붙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늘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건 죄야, 회개해, 깨달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이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거든. 피조물은 창조자 앞에 겸손해야 창조자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교만하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의인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의를 사랑해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죄다, 회개하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내가 겸손케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거 죄구나, 어떡하지? 회개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성령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너 어떡할래? 너 이러다 지옥 가. 이렇게 공포감을 주려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겸손케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 피조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교만합니까?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분의 특징. 교만한 사람은요, 잘 체크해 보세요. 쉽게 분노해요. 분노를 잘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나에 대한 정의감이 투철해. 나는 정의로워.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는 거예요. 쟤는 왜 그래? 저건 아니야. 분노하는 건 내가 의거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쉽게 분노해요? 바울 쉽게 분노해요? 분노 안 해요. 왜?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피조물이고 죄인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은혜를 끼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참고 기도하지 분노하지 않아. 교만한 사람은 분노해. 쉽게 분노해.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의인이라 생각할 때 압제해 사람들.
그리고 무시해.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린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 성령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가 교만할까 봐 염려하시는 분이요. 그 내 죄를 늘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거. 왜?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왜 깨닫게 하실까요? 내 죄를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거든. 자백해야 용서받거든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받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신학은요, 예전부터 어떤 걸 주장했냐면 세계 모든 인류는 하나다,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다 인정해줘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누가 형제 자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른 적이 없어.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제자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자매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는 애를 키우면서 성악설이 맞다. 분명히 느꼈어. 애들 키우면서 하나님이, 성경이 날 때부터 죄인 된 게 맞다. 얼마나 조그만 게 고집이 센지. 악을 쓰며 막 울어제끼는데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울 때 말이에요, 애가 정도에 벗어나거나 신앙에 벗어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일러요. 말 안 듣잖아요, 훈계해요. 말 안 듣잖아요, 혼내요. 말 안 듣잖아요, 때려요. 자면서도 때리라고 그랬어. 회초리로 때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때린다는 것이 너 망해야 돼 하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건 내가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뭐요? 너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아, 은혜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외워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이 뭡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데 자백이 뭐예요? 자백은요, 인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자백이야. 인정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래요, 이거 죄입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자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아. 알아, 자기가 죄인 것도. 이게 죄인 거 알아. 아는데 귀를 닫고 내가 나름대로 이유를 대.
나름대로 나름대로 핑계를 대. 그리고 그걸 닫아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 살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셔. 알지만 머무르지 않아. 그냥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 그게 교만한 사람이요. 그게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백한다는 건 뭐냐? 이게 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백하지 않아.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철저하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그분이 날 용서해 주시는구나. 인정하라고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무시한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또 깨닫게 해주셔요. 또 깨닫게 해주셔.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역사하셔. 그때 여러분의 귀를 빨리 열고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용서한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단순하게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죄구나 라고 회개하면 끝납니까? 아닐걸요? 그 죄 또 지을걸요? 이게요, 죄는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안 없어져.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 죄를 죽여라 라는 뜻이에요. 죄의 죽음을 위해, 죄를 죽이기까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죽여야 돼. 그때까지. 여러분 잡초 뽑아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잡초 엄청 뽑았거든. 근데 이놈의 잡초는 뽑으면 그 다음날 또 나 있어. 그러니까 군인들 맨날 하는 게 잡초 뽑는 거야. 맨날 잡초 뽑아도 나.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분명히 깨끗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잡초가 생겨. 죄가 잡초보다 더 심해. 안 없어져. 내가 죄를 깨달았어. 회개에서도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져. 죄 영향력 안에 걸어가니까 내가 또 죄를 져. 그럼 말아야 돼요? 부끄러우니까 회개하면 안 돼요? 또 회개해야 돼. 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가 죽을 때까지. 죄를 죽인다는 건 뭐냐면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죄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먹이를 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생활과 멀어지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자꾸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죄는 없어지지 않아. 자꾸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먹이를 자꾸 안 주다 보면 나중에 그 뿌리가 말라버려. 그 죄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죽을 때까지 죄를 죽여라 그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세상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뭐가 죽어? 영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을 죽이면 산다. 뭐가 살아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그러니까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참고 애쓰고 또 죄를 졌으면 또 회개하고 또 참고 버리고 계속 행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다. 죄에 씻음 받는 열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죽이는 것, 뿌리까지 죽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죽일 때까지 계속. 안 그러면 내가 계속 죄를 지니까. 자, 이제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지. 날 겸손케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죄가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니까 용서받게 하려는 거구나. 내 죄를 완전히 뿌리까지 없애기 위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가만히 길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중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 선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가 선물이야. 또 교회 선물은 뭡니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가 교회의 선물이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12제자 이후로 끝났어. 사도가 없어.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 다 이단이야. 가짜야 전부 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 뭐겠어요? 목사요. 목사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는지 아세요? 야, 위치가 어디냐, 건물이 어떠냐, 야, 시스템이 어떠냐, 야, 교육 시스템이 좋구나. 그리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 그 목사의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신앙 상태와 메시지를 보고 선택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분들, 여기 써 있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전부 다 말씀 전하는 분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설교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 복음의 말씀이요.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제가 이상해지잖아요.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신다.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간증했지만, 어린 시절 때 10대 때 하나님 만나자마자 목사로 헌신했을 때예요. 근데 남성분들은 다 알아. 남자들은 대화에 거의 90% 이상이 욕이요. 그 사춘기 시대의 그 남자애들은 어른 돼서도 욕하는 사람 엄청 많고, 숫자였죠 18. 그건 추임새에 불과해. 욕이 아니야. 그거는 말끝마다 나와. 말끝마다. 저도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니까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거 아니에요. 저도 욕인지 모르고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성령 받고 목사로 헌신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잠언서 읽다가 충격을 받았지 뭐예요. 잠언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건 내가 망한다는 소리예요. 교만하면 내가 심판받는구나. 그런데 그 교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면 욕도 오거니와, 이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읽자마자 내가 정신이 띵해지는 거야. 나는 망하겠구나 라고 회개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걸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죄성이 있는데 이게 끊어져요? 내가 오늘은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은 뒤에 학교를 가면 참다 나도 모르게 여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또 교회 가서 또 회개하는 거야. 그 또 가면 또 여기 튀어나와. 또 회개. 얼마나 내가 회개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회개했거든요. 3년을 매일매일 회개했어요. 3년을. 한마디로 3년 동안 맨날 욕하고 살았다는 소리요. 안 끊어져. 이게 안 끊어져. 지금은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때 이후로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죄 죽이기야. 이게 죄를 죽이는 거라고요. 뭘로 죽여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져요. 성경과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자기 성찰의 시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자기 성찰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 같은데, 사실 여러분 성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명상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그건 위험합니다. 요가 있죠, 요가도 종교 행위잖아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야. 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우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비우면 정신이 말짱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그 비워진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주인 노릇해. 헷갈리기 시작하고 마귀가 날 장악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마음을 비우면 안 돼. 교회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뭘로 갖느냐? 명상이 아니라 묵상으로 갖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야,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지만,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옴으로 그걸 밀어내는 거야.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밀어내는 거야, 말씀으로.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있죠. 그걸 읽는 시간이에요, 혼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깨닫는 시간, 그게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때 역사하신다.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의 그런 자기의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교회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 역사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예배, 뭐 전도, 기도 많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성도들끼리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혼자 드려요. 혼자 드리다 보면 혼자 자가당착에 빠져버려. 내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도 잘 파악이 안 돼. 근데 교제를 통해서는 나보다 신앙이 월등히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 도전받아. 야, 나는 감사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이분은 감사하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분은 웃네. 기뻐하네. 이때 기도하네. 나는 쓸쓸해했는데 이분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네. 그걸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감사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전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이분들을 봐라. 이분들 감사하잖아. 너 감사하지 않잖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흥의 방향을 고민하다가 또래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요. 또래 모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친구들끼리 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 왜? 친구들끼리니까 맨날 밥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끼리니까 막 서슴없이 막 으쌰으쌰 되고 좋아. 근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교제인가? 친교 모임인가?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면 또래 모임 없앴고 뭐 했냐면 신앙 좋은 친구들과 신앙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붙여놨다. 왜냐?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보고 도전받으라고. 그랬더니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신앙이 깊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식사하며 그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가까워하면 그들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교회 교제를 통해. 안타까운 건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맨날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빨리 끝나야 성도들이 더욱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그때 역사하신다.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또 다른 신앙 서적들을 통해, 말씀이 아니라 경건 서적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예전에 다독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제가 한 권 이상씩. 한 권 안 읽은 날이 없었어. 그 책을 한 달이 지나면 30권 40권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맨날 이사를 가면 책이 쌓여 있으니까 이삿짐 쌌다가 견적 내려왔다가 한숨부터 쉬어. 맨날 책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이사 갈 때마다 책을 200권씩 버렸어요. 맨날 200권 300권 막 계속 버려. 얼마 전에 이사할 때도 다 버렸어. 지금은 책이 제가 꼭 필요한 거, 자주 읽는 책만 남겨놓고 다 버렸어. 요즘 나오는 책은 제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옛날 책을 다시 읽게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읽는 책이 있어. 전자책. 그것도 결제해가지고 옛날 읽었던 책들 다시 읽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초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몰라요. 잘. 성경 말씀이.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위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청교도들, 고전, 위대한 목사님들이 이걸 해석해서 잘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성령님께서는 그런 서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제가 계속 죄 죽이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청교도 신학자인데 칼빈 이후에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분이에요. 아주 옛날 분이야. 존 오웬이 쓴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죄를 어떻게 죽이는지 다 써있어. 그런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 이유는 너 지옥 간다? 라고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서 자백하게 함으로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또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죄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좋은 책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이 죄에 대한 깨달음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늘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여 나를 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영원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일주일의 삶,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